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자손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조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되게 하며 왕들이 되게 얻어가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원하는 문화 곧 하나 동나라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동안 주일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성경에는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롯과 함께 거하다가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갔을 때였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롯을 적군의 손에서부터 구출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몇 세였다고요? 99세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습니까?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산수 한번 해볼까요? 몇 년쯤 지났나요? 24년이 지났습니다. 99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가만히 좀 묵상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인간의 나이가 90세, 80세, 앞으로는 120세까지 수명이 된다고 하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99세가 되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때입니다. 힘도 떨어지고 마음의 소망도 별 것이 없고 기쁜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기쁜 것도 별로 없고 뭐가 슬프냐고 그러면 별로 뭐가 슬픈 것도 없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동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99세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이 나이가 됐으니 이제 나는 그냥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성경 1절 본문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유식한 표현으로 엘 샤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정말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구나.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그 능력은 한계가 많습니다. 중고 청년들 수련회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를 잡아놓고 수련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것은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날씨 예보를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해필이면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기상청 보도가 하도 안 맞아서 기상청은 무슨 구라청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예보가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날씨를 보니까 장마인데 너무 가물어요. 비가 오기는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도록 수련회에 좋은 화창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 것 같아서 기도를 여러 방면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가물어서 비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수련회 속에서 비 계속 오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기도 어렵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정확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낮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엄청 덥더라고요. 아이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밤 시간이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낮 시간이 되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수련을 마치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집으로 다 귀가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대한 것 같지만 날씨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과학이 뛰어나게 발달해 있지만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요즘에 저는 주변의 여러 교회들의 소식들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동료 목사님은 힘들게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강간에 서지 못한 채 암 치료받은 지 6개월 이상 된 분도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 뭐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연한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포기할 게 아닙니다. 24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 후에 되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는데 25년 동안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슈퍼컴퓨터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상청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성경 읽으면 부담스럽죠. 아니 완전하라니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시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두 분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없는 완전함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소천하신 우리 오늘의 성경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완벽한 것이 아니라 큰 범죄 혹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앞장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계속 가는데 16장을 건너뛰었거든요. 그런데 1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거룩하지 못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 동안은 잘 견딥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당신이 85세가 되고 내가 75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는데 혹시 첩을 들이라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86살 아브라함의 나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16장 마지막 16절에 나오는데요. 86살이었습니다. 자, 다시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99세였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6살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신 겁니까? 13년 동안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산수를 참 잘하시네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나타남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믿음 생활하는 게. 13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여러분 꾸짖음 혹은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무런 말씀이 없어. 자신의 죄가 혹시 있지 않은지 실수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13년 만에 그런데 나타나셔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꾸짖거나 나무라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13년 전에 그 실수와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내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너 따라오기 위해서 거룩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경우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머리를 굴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식한 말을 써놨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좌우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혹은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은 평생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토를 하나님 앞에서로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타락한 가톨릭을 개혁해 나가는 큰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표를 나누어 줍니다. 스스로 체크를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었는가? 기도를 드렸는가? 주중에 예배를 드렸는가? 혹은 누군가를 섬겼는가? 말씀을 실천했는가? 우리 점검표를 나누어줘요. 제가 그 점검표를 나누어주는 이유는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쓴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만 혹은 평일이 아닌 이 주일날 예배나 교육의 그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참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잘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CCTV가 하도 발달해 있어가지고 CCTV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확실한 CCTV는요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 때 일산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한 목사님께서요 밤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양복을 딱 입은 채로 주무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밤에 주무시는데 왜 양복을 이렇게 벗지 않고 주무십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김정일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빤스바람으로 잘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정일이의 눈을 의식해서 벌어진 해프닝, 우스운 이야기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고 정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업을 하고 일터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뭐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름에 언제 사람들이 흥청망청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제 휴가지예요. 여기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 몰래 한 거 누가 알겠어? 요즘에는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CCTV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데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실수를 줄이게 하고 특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에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 휴식을 또 취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기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가끔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제 아이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성건축 나오면 아빠 건축회사였어? 저는 여기 이렇게 집에서 운전해서 교회로 올 때면 원진수산을 만나는데 원진우가 수산업을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차차 들어가는 분들은 이름을 아마 바꾸고 싶을지도 몰라요. 순자, 원자 뭐로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우습게로 바꿔볼까요? 정말로? 네. 이렇게 바꿔도 재미있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오네. 네. 우리는 보통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도 이름이 성기인 분이 있어요. 성기. 안성기는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이름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성기야. 그 이름이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고 남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흔이 됐는데요. 이름을 개명했어요. 문훌로. 한자 외자로. 그래서 우리 보고 문성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매일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잊어버렸어. 그래서 잘 안 외워져. 어떻게 불러야지? 휠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문 목사님? 이렇게 그냥 대충 부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제 자녀들이 낳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이름을 짓고 하나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바뀌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가정의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많은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지어주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척들이고 양자 삼고 그렇게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한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안용성 집사님 오늘 생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안용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누구 성도라고 부르고 누구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누구 권사라고 부르고 누구 목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로 가장으로 부인으로 딸로 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나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 평범한 삶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그러한 큰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섬기면서 제가 3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원래 46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던 때가 16살 때였었습니다. 30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나는 76살이 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46살이 될 수도 있고 56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10년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20년 후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기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한 시골의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죠. 힘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유혹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 돼.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날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학생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수만 명을 주께로 돌아온 우리나라에서도 집회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줄로 압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학교 캠프를 교사들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성령학교를 앞에 두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 또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올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뭐 빌리 그레함 목사처럼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니까 저한테 그런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는 대상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일꾼들이 나올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바쁜데 뭐 휴가 가는데 뭐 아니면 뭐 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번 한 주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보내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